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성경을 보셔도 좋고 이제 자막을 보셔도 좋은데, 이제 46절에 보면 그 장소가 여리고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이제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아마 그 고대 아마 세계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유대 사막에 이제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제 이곳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뭐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제 이 여리고를 반드시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여리고라는 곳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 또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이제 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리고 이제 그를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맹인입니다.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이제 거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이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분이시지만 앞을 못 보시니까 또 다른 감각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길가에, 항상 있었던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평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어봤겠죠. 아니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성경 아주 짧게 이제 맹인 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거지였던 구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걸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또 맹인, 그도 역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눈이 밝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3장에 예수님의 제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분은 이렇게 걷지 못해서 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걸하는 사람, 또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들과는 또 특별히 나와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저도 이제 이 구걸하는 것과 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한번 도서관에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도서관에서 쭉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는 뭐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쭉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이 저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제가 무슨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교훈하신 게, 야, 너는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한테 지금 교회 와서도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고 있지 않냐? 너 사람들한테 지금 나 좀 사랑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지 않냐?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도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과 사랑을 참 구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생생해 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한 번씩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지 않나? 과거처럼. 이제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역시 나는 그렇게 좀 괜찮은 목사라고, 난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간사함이 별로 없는, 나 좀 괜찮은 목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애들 보고도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야, 알아줘야 돼. 야, 너희 아빠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애들한테도 구걸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야, 알아줘야 돼. 그리고 뭐 이제 집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죠. 야, 알아줘야 돼.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난 정말 좀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가끔 어르신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합니다. 목사님, 제가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들으면 참 기쁘고 고마운 말이 뭔가 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오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때로는 손자 손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참 고맙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헛살았지 않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있구나, 그것 그냥 빈말처럼 지나가도 그 말이 그렇게 고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이렇게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해서 온갖 흉악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 동기가 뭔가 하면 바로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흉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정말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긍정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구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소식을 들었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한 맺힌 말입니다. 한 맺힌 말.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나중에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우실 건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게 해주시는, 그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실 거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시냐? 악을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펼쳐갈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자손 오셔서 정말 도움 없는 그 비천한 자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불의와 단호히 맞서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경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중을 하죠. 꾸중을 하면서 잠잠해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 조용해, 입 다물어, 저 위대한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그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막았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사람은 너무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스승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비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인상적인 도전이죠.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경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기도문 다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으로 아마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고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아마 사용했던, 애용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제 속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떤 분들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울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건 너무 서글픈데,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이런 서글픈 그런 기도를 드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중세 성자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참 사람들이 높였던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기도 이런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중세 최고의 그런 어떤 신앙의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 같이 이제는 거의 막 예수님을 거의 닮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 위대한 스승님께서 도대체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하시나. 그래서 너무 그 기도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는 그 옆에 딱 숨어서 이제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듣고 있으니까 프란체스코가 밤새도록 기도해 딱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밤을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그 한 5년 정도 동안 토론토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참 우리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저는 아마 5년 공부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문이었어요.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저의 기도로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이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소위 과장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글들을 읽어보면 그분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도전이었어요. 도전, 살아있는 도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냈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모든 순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분들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구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정말 그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애들이 외국에서 고생도 하고 또 들어와서도 고생할 때 이제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도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저는 이제 내일 교회 32살 때 온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왔으니까 32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목사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어려움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되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이렇게 날짜를 세렸어요. 내가 오늘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또 이제 40일이 지났다. 정말 날짜를 세하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조금은 여유 있게 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보다 편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이 좀 안정이 될 거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소위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1000명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50 넘고 이래 하면 좀 세상이 편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저는 제가 한 번씩 소개했지만 울산에 한번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마중 나오신 분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현대 쪽에서 한 30년 이상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근로자로서는 엄청난 그런 소위 그런 소위 뭡니까 이렇게 그런 수입,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그래도 급여가 가장 세다는 그 현대에서 30년 이상 저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돈도 나름대로 모았는데, 목사님, 애 둘이 서울에 학교 보내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조금 남았던 거 우리 부모님 연세 드셔서 뒷수발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저는 이 말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첫 번째 세대. 그러면서 그분 또 제법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버님, 부모님들 천국 가시고 애들 결혼 다 시키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원은 뭐냐, 나이가 60 되는 거다. 그래, 왜 그러시냐 물으니까 60 되면 남이 해주는 밥 먹겠지 싶어가지고 60 될 날만 오며 가며 기다렸는데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에는 남들이 생각할 때 돈이 조금 있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정말 일장춘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는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두 가지 허상, 일루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영원하다, 나는 안 죽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믿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안에 주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 예수는 누구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마음에 나도 쉴 수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 그 연약함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덜추어내고 꼬집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이만큼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때로는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저는 거의 예외 없이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꼭 뭔가 꼭 이렇게 숨통이 튀는 것 같아요. 다윗의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도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49절에 보면 참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길고 영어로 보면 Jesus stop, Jesus stopped. 예수님이 그냥 멈추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바디메오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stop,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정말 가슴이 한번 뭉클했던 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stop, 가는 길을 멈추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조용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신 분들도 이상한 조직에 내가 끌려드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교회에 가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너를 부르신다. 다른 사람은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50절을 보시면 맹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립니다. 겉옷을 막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뛰어서 막 마치 용수철처럼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져버리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도 이 세뇌가 돼가 겉옷을 던졌다 이러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겉옷을 던진 건 뭐죠? 넘치는 기쁨. 그분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사람들은 나보고 조용하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셔. 그러니까 겉옷을 막 던져버리고 그리고 용수첨처럼 뛰어올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극도의 기쁨, 한없는 기쁨, 한없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좀 비슷하신가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겉옷을 팍 던지면서 넘치는 기쁨으로 용수를 팍 뛰어올라가서 이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오시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 지금 다 이 단풍철 놀러 갈 때 내가 지금 무슨 코앞 깨가지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약속을 해도 내가 단풍 다지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 또 약속을 해가지고
혹시 또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막 하고 던지면서 막 나가겠습니까? 예배 마쳤을 때 와!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요. 막 뛰쳐나가. 숙제한 기분으로 막.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들뜨는데,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집단도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겉옷을 던져버리고 용수철처럼 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51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한테 내가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죠. 한번 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답이 뭔가요? 맹인이 아마 이렇게 답변했을 수 있죠. 목사님, 예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이면 되겠습니다. 1억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 요번에 로또 하나 신청해 놨습니다. 분양권 하나 신청했습니다. 길목 좋은데 했는데 제가 지금 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돈이든 아파트든, 아니면 이제 애들 꼭 시험 치잖아요. 예수님, 뭐 애들이 시험 칠 때 꼭 애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임마,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세게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 소위 막 이런 대박을 막 이상한 걸 노리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만약에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그가 구걸하면서 제일 후한 사람이 줬던 돈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 여러분, I want to see, 나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해서 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에 약속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 수준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I want to see, 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수준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 참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대구에 이제 있으면서 자꾸 우리는 기도를 내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좁아요,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서 I want to see, 나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미쳤다 하더라도, 세상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52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이 뭐 이런 게 아니죠. 가라, 그거는 안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 소관 아니다, 내 소관.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참 이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도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회복, 삶의 회복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표현이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마가복음 살폈는데, 그때 제가 10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 10장의 주제는 길이다.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런데 그 길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부자 청년, 아주 자신만만하게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인데다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럴 때 나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그 청년.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따르겠다고 그러다가 낙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싸우느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누가 크냐? 누가.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그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졌던 부자 청년보다도 더 탁월하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자를 고친 사건 보면 어떤 사건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떤 데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서신을 쓰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경우는 이름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때는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 만큼 그는 아마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한 구걸하는 인생 바디메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양,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바로 주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 이렇게 겸손으로 나타나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I can do it, 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주에서 잠잠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더 크게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나아가서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